타임머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물건이죠. 과거나 미래를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 수만 있다면, 빛보다 더 빠르게 가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론은 이론일 뿐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당신은 과거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오시겠습니까? 여러 대답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대답은 복권 1등 번호를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현재 삶이 퍽퍽하고 힘드니까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 거죠. 현재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풍요로워지기를, 여유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 번호를 알아서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지만 고생 안 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죠. 일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따박따박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애쓰지 않아도요, 저절로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죠. 마치 자동문처럼 내 앞에 문제들이 쭉 있는데 내가 그 문제 앞에 딱 서면 문이 싹 열리고, 또 그 문제 앞에 가면 문이 싹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형통하게 하시고, 이것이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설교의 흐름상. 하나님 좀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땀 흘리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고 때 되면 아름다운 실가가 열려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도요, 사람은 일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신 다음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도록 된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할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매일처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기를 그쳤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뒤부터 이제 만나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40년 동안 매일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김치찌개만 먹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다양한 요리 먹고 사는 게 축복입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셔요?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땅에서 수고했지만 거둔 곡식을 내가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고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시요. 여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축복입니까?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축복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리고가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이 이후의 모든 전투를 여리고 성처럼 승리토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아이성처럼 이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요, 부모가 떠 먹여주는 밥 먹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스스로 밥 떠 먹고 사는 게 축복입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부모가 따라다녀야 학교를 다니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학교 다니는 게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너무 사기가 오르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방심했어요. 진영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도움도 사라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염된 모든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거하셨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2절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리고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전투부터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네 마음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아간이 한 번만 참았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패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한 번을 못 참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정한 것 버리면 손해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네 마음껏 가져라. 더 깨끗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 중에요, 아간과 그 훔친 물건과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과 모든 것을 불살라서 진멸했습니다. 이제 다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리고처럼 나타나는가? 아이성도 여리고처럼 쉽게 무너지는가?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버릴 것 버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내 삶을 샅샅이 살펴서 옳지 않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경건 생활도 새로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도 새로 시작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기로 하고 내 말과 내 삶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돈을 합니다. 다 정리하고 나서 자,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찾아오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 그냥 돌 몇 바퀴만 돌기만 해도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움.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새롭게 했으니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도움이 내 삶에 찾아올 것이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고, 내 삶에 꼬여있던 문제들 이제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려져 나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올 것이다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매일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도 다 제거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여리고보다도 더 쉽게 이 성을 이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리고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매복을 시켰어요. 매복을.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군을 시켰어요. 이 매복을 시킨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이 그랬죠. 본진이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 사람들과 전투를 하다가 패한 척하고 후퇴를 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 봐라, 저번처럼 우리한테 패해가지고 도망간다고 기분 좋게 쫓아오면 매복에 있던 매복군이 다시 뒤에서 기습을 해서 아이성을 불살라버리고 이제 들에 나온 아이 병사들을 다 포위해가지고 본진과 합류해서 아이 병사들을 전멸시킨다 하는 첫 번째 작전을 위해서 매복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혹시 아이 옆에 있는 베델에서부터 아이와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병사들이 있을까 그것을 주시하기 위해서 베델 쪽에 병사를 매복을 시켰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 베델에 있는 병사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되 최선을 다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매복군을 3만 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성 전투의 첫 전투에 병사를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매복하는 병사만 10배를 보내서 매복을 시켰어요. 12절에 보면 추가로 5,000명을 더 매복을 시켜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면전에는요, 소수 병사가 나가지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출병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또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우수하다고 그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다 될 것이다 주장한다거나,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자기의 믿음의 우수성을 주장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사실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서 복권 번호 알아가지고 복권 당첨되고 싶은 그런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심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가서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달란트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대표적으로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야. 어떤 전략도 어떤 노력도 소용없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여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졸랑거리지 말고, 너가 지켜야 될 너의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 표현이 가만히 있었어요. 내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위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믿음의 자리, 네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인 거예요. 최선의 전략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 내가 맡은 자리에 굳건히 서서 내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요, 3년만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딱 한 끼 식량 남아서 아들과 함께 이거 최후의 만찬하고 이제는 굶어 죽어불자, 그럴 각오를 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통에서 가루를 풀면 또 생기고, 풀면 또 생기고, 기름을 딸면 또 생기고, 딸면 또 생기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 한 사람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푸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과부가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는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식량, 아들과 함께 나눌 최후의 식량, 그것을 선지자에게 드렸어요. 한 움큼의 식량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이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계획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전략을 세웠다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해도 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모양새만 갖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헛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듣기 좋은 말로 다 은혜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신다고,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복해서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최선을 다하는 전략이 성공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최선을 다한 수고한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한 주간도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해서 말씀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